정확히 1년 전이었던 2020년 1월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통영선교를 다녀왔었고요. 중국 우한이 봉쇄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잇따라 모든 선교가 취소되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참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니엘의 면도날이라고 잡았습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이 면도날은 중세 후기의 철학자 윌리엄 오캄의 면도날을 염두에 둔 제목입니다. 오캄의 면도날이란 잘못된 추론과 가설을 잘라버리고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시대에 대해서 잘못 추론되고 인식하는 것을 잘라내고 명확하고 단순한 내용으로 본문을 이해하자는 의도가 반영된 제목일 겁니다.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단순하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별을 본 기억이 없다면 아마 생텍쥐페리의 소설 중에 한 대목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정신없이 열차에 올라타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지 못한 채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구절이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들은 늘 분주하게 쫓겨 살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겨를조차도 없거나 혹은 별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 느낌마저도 사치인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그 별이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스 덩어리가 연소하는 현상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건 간에 밤하늘의 별은 가깝게는 수년, 길게는 수천, 수만 년간의 빛이 이동해서 우리의 망막에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해서 없어졌는지조차도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불과 5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의 사람들, 엄밀하게 말하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별이란 바로 신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 밤하늘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는 주피터가 있고 비너스가 있고 오리온과 카시오페이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 밤하늘의 별을 보더라도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인식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은 해석과 의미를 만들죠.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실 속에서 공존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다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인식으로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시선을 밤하늘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밤하늘이 신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밤하늘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 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바로 인류의 삶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사자자리, 물병자리, 전갈자리 같은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흥미를 끄는 이유는 바로 고대 그리스 문명이 현대 사회까지 미친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12개의 별자리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황도 12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황도 12궁을 최초로 체계화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체계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어받은 겁니다. 이 바벨론 천문학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던 그 천문학자들입니다. 바벨론 천문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천문학이라는 꽃을 피우기까지 적어도 1500년 이상, 다시 말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천문학의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렇게 만든 결과가 바벨론의 천문학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목동들조차도 천문학을 실생활에 적용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헨리 해성까지도 주기를 관측할 정도였으니까 그로부터 1500년간의 천문학 데이터가 쌓인 겁니다. 그 이상. 그리고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집대성해서 체계화시킨 거니까 이 데이터야말로 얼마나 방대하고 체계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음력처럼 모든 농경활동과 생활 사고방식이 이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바벨론 천문학자들이 만든 이 기준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날씨를 예견하고 농작과 수확을 결정을 하고 심지어 가뭄과 홍수, 역병과 병충해까지도 이 지식 체계에선 예측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천문학이야말로 그 자체로 권력이고 돈이고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의 천문학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 그런 빅데이터를 구축한 바벨론 제국이 약소국가였던 유다를 침공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시대적인 메시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언제 잡혀왔으며 왜 잡혀왔는가, 이걸 알아야 본문의 진의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위성국가였던 유다를 3차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만 인질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배신해서 다시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기 위한 볼모로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만 잡아갑니다. 이것이 1차 침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두 번째 침공을 할 때는 유다의 리더십 그룹만 그대로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 2차 침공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세 번째 3차 침공이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다 잡아가는 것이 3차 침공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1차 침공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소년들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언제 잡혀왔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왜 잡혀왔을까요? 이 당시 유다 사회는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법과 거짓이 가득한 시대, 종교는 생명력을 잃고 사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던 시기, 하박국이 이런 사회를 개탄을 했을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유다 사회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레미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그 중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하는 것이 예레미야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3차례 침공을 했으니까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이집트를 의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요.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으로 본문을 이해할 때 비로소 본문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죠. 그들 가운데는 이라고 나오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이런 부류의 소년들이 잡혀왔고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으로 불려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죠?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신 이름이었던 벨신의 이름을 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즉 벨신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으로 다니엘을 계명시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태양신에게서 배운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름의 뜻으로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라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소년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대체시키는 것. 자,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세뇌시키려는 작업들이 이 소년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어린 소년들에게 세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게 정체성을 바꾸고 세뇌를 시켜서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바벨론에 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4절에 나오죠.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들이 받은 교육은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천문학, 그 지식을 배우게 한 겁니다. 1500년 넘게 쌓여온 그 지식, 그 축적된 빅데이터,
그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얼핏 생각할 때 이 번역된 단어 때문에 바벨론 술사라는 번역 때문에 우리들은 자칫 바벨론 천문학자들을 가리켜서 무당 혹은 무속인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력만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달의 주기와 절기와 심지어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짜까지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역, 사주팔자, 궁합 이런 것들이 지금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이 경험치들을 데이터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죠. 그것 이상으로 바벨론의 천문학이 그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가 있으며 이것이 제시하는 방향 외에서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모든 생활과 사고방식을 이 체제에 맞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영혼까지도 이 체제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변한다는 게 문제겠죠. 이 소년들에게 운명이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을 가르친 사람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나옵니다. 환관장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극에 나오는 내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시죠. 이 강대국가에서 정복국의 소년들을 잡아와서 거세해서 바벨론 관리로 만들기에 최적화시킨 사람이 환관들인 겁니다. 이 소년들이 그렇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세대까지만 쓰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는 용도로 그렇게 운명이 바뀐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환관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내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경우 노년이 되어서도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고 홀로 사자굴에 떨어진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적어도 다니엘만큼은 환관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길러진 사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환관이라고 하면은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력에 특화된 사람이 바로 환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손을 포기하는 대신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환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잡혀온 소년들은 유다 자손들이잖아요. 율법에서는 거세된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을 합니다. 이 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왕족 귀족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암기하고 줄줄 외우며 이렇게 자라난 소년들인데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거세를 당했을 때 그 느낌, 좌절감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확정된 그 순간, 그날 밤, 이 소년들의 눈물, 이 소년들의 고통, 그것을 이해해야 본문에 진짜 메시지,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왕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3년을 기르게 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이 소년들에게는 피눈물과 같은 3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공부해 보시다 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자제들, 귀족들, 왕족의 자녀들이 잡혀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이 소년들이 같이 잡혀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본문의 행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가졌던 한 가닥 희망마저도 사라졌던 것이 이 3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은 3년이 지나고 돌아가는데, 볼모로 잡혀왔던 이 소년들은 거세를 당했고요, 영원히 거룩해질 수 없는 부정한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왕은 돌아가는데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이 3년 안에 포함된 의미일 겁니다. 이 소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그 거룩한 기물들이 탈취되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겠죠.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겁니까? 유다의 여호와라는 신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완전히 탈탈 털려서 그렇게 항복한 사건으로 고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서 저자도 하나님의 집, 바벨론의 집이라는 원어를 사용해가지고 신전 대 신전이라는 대칭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소년들의 인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성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질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에게 굴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정체성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마저도 차단당한 채 영원히 부정한 인생으로 확정된 상태가 이 소년들의 현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적들은 이 소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바벨론 천문학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하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도 죽지 않았던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기에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공부도 잘하고 총리가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소년들이 물과 채소만 먹었더니 바벨론의 모든 소년들보다 뛰어났다는 구절을 보고 어떤 분들은 다니엘 세라피를 고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직접 들었어요. 언니도 해봐. 진짜 얼굴이 탱탱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만유보다도 크신 그런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굴욕적으로 변하면서까지도
이 소년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보다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이 소년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들보다 한 세기 전에 존재했었던 왕족으로 존재했다가 톱질을 당해서 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을 직간접적으로 이 소년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족 귀족의 소년들은 어린 시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다른 왕족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이 소년들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들은 바벨론 제국에 잡혀와서 풀무불, 용광로 속에 있을 때 소름 끼치도록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발견했을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다. 그냥 흘러들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소년들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바벨론 문명과 체제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이 소년들에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천문학은 그 자체로 권력과 돈이고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들의 결단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인생은 나는 권력과 돈과 성공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권력과 성공과 돈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이 소년들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지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마치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거세를 당한 것처럼 거룩함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모든 매체들마다 기독교를 성토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매체들과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를 성토하는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면도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잘못된 추론과 가설을 제거하고 잘라서 본문이 말하는 단순하고 선명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오컴의 면도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에 있습니다. 윌리엄 오캄은 중세 시대에 활동했던, 중세 후기에 활동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윌리엄 수사로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컴을 모델로 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철학과 인식이 어떻게 현실을 다르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오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교회는 실제론을 믿었습니다. 실제론이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인 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반대로 윌리엄 오컴은 유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름뿐이다 라는, 보편적인 것은 이름뿐이야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여러분? 중세 교회는, 실제론을 믿었던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별 교회 안에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실제로 포함이 돼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항하고 거역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은 어떤 것이냐? 이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것들은 관념 속에만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 교회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관념 안에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 삼일교회 같은 개별 교회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떤 파급 효과를 낳았을까요? 현재 있는 교회가 관념 속에 있는 교회와 다를 경우 그 개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도 없고 개혁하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중세 교회는 윌리엄 오컴을 이단으로 파문을 하고 오컴은 쓸쓸하게 도망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이어야 해. 윌리엄 오컴은 그것에 반박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교회가 공적으로 보편적으로 설정한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오컴의 철학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루터가 이 철학의 영향을 받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윌리엄 오컴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컴은 죽었지만 루터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소년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소년들은 종전까지, 잡혀오기 전까지 성전 속에서 그리고 율법의 관행 속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이 유지된다고 믿었던 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격리되고 율법으로부터 분리된 현실 속에서도 이 소년들, 너희들은 여전히 거룩한가? 그 질문을 이 소년들은 받았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들에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운명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격리되고 율법의 관행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거룩합니까? 이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다니엘서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과 관행이 내 신앙을 담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옥함의 면도날로 잘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야말로 유명론일 뿐이다라고 옥함은,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권력과 돈과 성공을 지향하는 이 빅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지는 이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황관장과 바벨론 전역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년들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믿음이 작은 불꽃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모여서 더 큰 불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에서 단절되고 끊겨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바벨론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거룩한 백성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막함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왕 앞에 섰던 소년들이 그것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함의 불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이 고된 현실 속에서 풀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